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집토끼와 산토끼,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집토끼와 산토끼 설교하는데, 여러분, 집토끼는, 산토끼는 정치권에서 가끔씩 사용하는 비유지요. 집토끼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그 사람들을 집토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그룹을 집토끼라고 하고, 산토끼는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중도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산토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토끼, 산토끼 비유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비유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재산 상속받은 아들은 그 재산 받은 상속 가지고 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출세해서 사업에 성공하려다가 그냥 거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얘기가 있죠.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착한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난 둘째 그 동생, 자기 동생이 아버지 집으로 오자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했다고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설득해서, 야야,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기뻐하여 우리가 잔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 말씀하신 두 아들의 이야기는 마치 집토끼와 산토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의 집에 살던 두 아들이 집토끼가 되고 산토끼가 되었는지 한번 더 깊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둘째 아들은 집토끼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산토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에 아들한테 재산을 절대로 안 줍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분깃,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재산 그 상속인데요, 내게 돌아올 상속권 내게 미리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죽었다고 치고 미리 재산을 좀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게 불효지요. 유대 문화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불효자식이죠. 근데 그 둘째가
세상 상속 빠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좀 성공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호랑방탕했다라고 했어요. 세상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러자 가지고 간 돈은 금방 바닥나 버렸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고 아주 비참한 그의 삶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치는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조차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의 말인데 돼지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양을 치기는 하지만 돼지는 안 칩니다. 돼지는 이제 이방인들이나 치는 것이지 돼지 그런 기르는 건 안 해요. 뭐 지금 우리 현대문화권에서는 그런 생각 없죠. 그러나 유대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돼지 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의 비참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모습은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다가 집을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껏 살한 것은 산토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집토끼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집에서 편히 살아야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미리 산토끼처럼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집토끼라고 해서 산토끼로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짐승과 같다고 비유를 해요.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현대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현대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어요. 오늘 세상 이 모든 문화권의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 없는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문화 사상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외에 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요, 남성과 여성 외에 제 세 번째 성이 있다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참 통탄할 문화예요. 근데 이것을 초등학생들에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다 하나님 형상 받은 집토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집토끼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문화는 산토끼 문화처럼 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집토끼가 아닌 산토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만이 산토끼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산토끼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떠나 살려는 불신앙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은 신앙인 것 같은데 불신앙으로 살아요. 여러분, 겉모습은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속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자, 박준서 집사님 박스 주스로 다니잖아요. 사람들 막 박스 주스로 다니고, 그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는 사람인가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황호연 집사님 역전에서 근무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무엇으로 구분해요? 그분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죠. 목사인지 목사 아닌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산토끼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도 주일날 예배에 나오긴 나오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성도인지 아닌지 분간이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비슷하게 산토끼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구분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둘째 아들 역시 집토끼 사람이지만 산토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말했으니까 큰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살았으니까 집토끼 사람일 것 같아요? 산토끼 사람일 것 같아요? 큰아들 역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큰아들 역시 그 속모습을 보면 산토끼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한 비유 중에 탕자는 두 사람이에요. 우리는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또 하나의 탕자가 있는데 그 또 하나의 탕자는 바로 누구냐? 큰아들이었어요. 자, 왜 큰아들도 또 하나의 탕자고 왜 큰아들도 산토끼 인간인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아버지의 상속을 받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를 떠난 후 아버지는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늘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날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둘째가 집을 나가면서부터 대문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큰아들은 날마다 보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야,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막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막 잔치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들, 아버지, 아니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염소 새끼 잡아서 잔치도 아니하는데 아버지의 세상상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집을 나간 저 아들이 오니까 아니 세상에 양을 잡아서 잔치합니까? 송아지 잡아서 잔치합니까? 이래서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야, 내 동생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까 함께 잔치하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15장 28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야, 여러분, 아니 아버지한테 화를 냈어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저 대문 앞에 나가서
자기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이 봤잖아요. 큰아들이. 그러면 이 아들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손을 붙잡고 야 들어가서 함께 잔치하자. 그러니까 손을 뿌리치면서 화를 냈어요. 자, 큰아들은 착한 집토끼예요. 집 나간 산토끼예요.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도 집 나간 산토끼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래도 둘째 놈은 집을 나갔으니까 내가라도 아버지 장에 치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살았겠어요?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살았어요. 왜? 아버지가 재산 때문에 산 이유는 뭐냐면, 자, 둘째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또 어떨 것 같아요? 이미 둘째는 재산상 나눠줬으니까 큰아들만 줄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나 둘째나 똑같이 해당 상속을 할 것인데, 큰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저놈의 새끼가 돌아왔으니까 자기가 도할 몫이 더 적어졌기 때문에 큰아들이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매일 아침같이 동구밭에 나가서 이렇게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함께 들어가서 잔치하고 기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감사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것도 기쁨이 있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며 사는 것도 감사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오는 거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있어요? 오늘 주일날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예배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일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큰아들은 다 하나하나 그냥 의무감, 크리스찬 속에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산토끼 같은 녀석이고 큰아들도 산토끼 같은 녀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버지는 이 산토끼 같은 두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두 아들이겠어요? 아버지겠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의 중심이에요. 두 아들, 집 나간 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은 허물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허물이 많은 그 두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두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해 주었을까요? 첫째로 15장 24절 둘째를 이렇게 맞이했어요. 자, 둘째에 대해서 읽어보겠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참하니까, 자기 처지가 궁핍하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이 그립다. 우리 아버지 집이 그립다. 그러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넓은 품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환경에 여건에 짓눌리고 짓눌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아버지 집에 양처럼 사는 사람이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둘째 아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불신과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국률을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를 거예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 큰아들을 조작처럼 생각했던 큰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주었어요? 1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2절 말씀. 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큰아들은 둘째가 온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야, 네 둘째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네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면 이 큰아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는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말해. 네 동생이. 근데 아버지, 이 동생, 큰아들은 아버지, 이 아들이, 아버지는 큰아들과 돌아온 아들을 서로 동생 관계로 이야기하고, 큰아들은 아버지와 돌아온 동생을 아들 자식 간으로 이야기해요.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 동생, 둘째를 네 동생이다, 너의 동생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누구 아들이요? 이 아들. 나쁜 놈이죠. 큰아들도. 아니, 자기 동생이 왔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자꾸 큰아들을 동생, 네 동생이다, 너희 동생이다 라고 말하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내 동생이 아니요, 당신의 동생도 아니요, 이 아들. 그래서 큰아들 역시 산토끼 같은 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가 더 효자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살던 이 큰아들이 효자요.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의 품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쥐토끼와 산토끼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쥐토끼는 착한 아들입니다. 산토끼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들입니다. 둘째는 행동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고, 큰아들은 생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아버지 품으로 안겨줘야 됩니다. 자, 나가는 말을 이렇게 함께 읽고 찬양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산토끼처럼 믿음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쥐토끼처럼 마음이 닫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니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를 받을 때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정말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줄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구원을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개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습관과 말씀은 영원 생명이나니 너의 영생에 주신다. 자루에 부러질 때에 행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급 때가 있더라. 지금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정복하는데 너의 영혼 모를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독히로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문화 속에서 살려 산도 끝은 살려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독히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신 속에 살았던 큰아들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채찍 맞음으로 남을 얻었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오늘도 뿌리고 바르고 듣습니다.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약한 육체는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의 권능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다같이 넓고 하늘같이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인도 교통치료하심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떠나지 않고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하고 가시죠.